오늘 말씀 제목 맹인의 믿음입니다. 맹인의 믿음.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맹인의 믿음. 맹인의 믿음. 왜 갑자기 맹인 이야기냐? 우리 지금 쭉 보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 한 달째 쭉 보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야기. 사람이 예수님께서 신랑 연못에 가서 진흙으로 발라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경 쓸 일들이 있죠. 신경 쓸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 업무일 수도 있고요, 가정사일 수도 있고요, 뭐 건강 얘기일 수도 있고요. 신경 쓸 만한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신경 쓸 만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적당한 신경 쓸 만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또한 업무 같은 것도 잘 처리낼 때 또 그것이 성과가 되어서 성취감이 드는 오히려 좋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신경 쓸 만한 일을 넘어서 좀 그것이 강화되면 근심거리가 되죠.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됩니다. 신경 쓸 만한 일 정도일 때는 이것이 나의 성취감에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결코 나에게 유익한 요소가 아니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거리가 많아지고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이것이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 여러분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이 많고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워요. 두려움이 아닌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있는 그 두려움으로 오히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인구 밀집도가 많은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침으로 흙을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시고 낫게 해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 소경되어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눈 뜨고 저러고 다니지? 그 사람 맞니? 당신 그 사람 맞아요? 맞다. 어떻게 눈 떠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뜨게 해줬다. 어떻게 떴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씻으라 그랬는데 씻었더니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찬양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단 일이 아닐지라도 뭐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뭐 가까운 동네에서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돼서 보게 되었다. 얼마나 신기해요. 찾아가서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오늘 했다고? 언제 했어? 어제 했어? 오늘 했어? 오늘이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오늘은 안식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서 진흙 이렇게 흙을 뭉쳤어? 안식일 날은 쉬라 그랬는데 일을 했네? 그건 선지자가 아니야. 죄인이지. 야, 너 맹인된 사람아, 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아니, 선지자죠.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선지자지.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선지자가 맞나 봐 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을 했는데 그 일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겠느냐? 죄인이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지. 악독한 놈, 나쁜 놈이지. 그 예수란 인간이 나쁜 놈이지 어떻게 선지자겠느냐? 분쟁이 벌어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을까? 정말 그렇게 율법을 사랑해서 그럴까?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엄격하게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럴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신앙 지도자로서 신앙의 리더로서 군림해 왔는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 왔는데 예수님이라는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한 젊은 랍비가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시골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나온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하면서 온 사람이 쫓아가니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입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 아닌가. 콕 집어 말하면요,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리와 이권과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득권 혹은 권리를, 자기 권리를 찾는 것,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장은 사장의 권리를 찾아야 되고요. 근로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요. 학생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돼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중간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춰가야겠죠.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서 거짓과 권모술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익과 권리를 다 빼앗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 이게 나쁜 거죠. 그럼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정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남편의 권리, 아내의 권리를 찾을 수 있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한쪽이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한쪽의 권리를 무너뜨려 버린다고 해보십시오. 노예같이 살아요, 한 사람이.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남편만 살아있고 아내는 막 죽어있어. 혹은 아내만 살아있고 남편만 죽어있어요. 이거는 결코 합당하지 못하죠. 서로의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의 권리만 주장해. 야, 가서 심부름해와. 가서 밥해와. 가서 설거지해와. 가서 돈 벌어와. 계속 자녀에게. 자,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는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얼마 전 개봉했던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처럼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팝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7살, 8살 됐는데 가서 채굴장 가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어린이들이 그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 나는 불행해요. 맨날 학교 가야 돼요. 나는 불행해요. 문제집 풀어야 돼요. 와, 7살에 채굴장 가서 돌 캐고 있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아이가 아이의 권리만 주장해요. 엄마 밥 줘. 그래, 줄 수 있지. 용돈 줘. 줄 수 있지. 근데, 야, 네 방 좀 치워라. 싫어, 안 해. 안 할 거야. 그래, 그럼 좀 이따 해라. 좀 방 좀 치워라. 안 해. 야, 이 녀석아, 방 좀 치우라고. 띠띠띠띠띠 112. 여보세요, 경찰이죠? 우리 엄마가 나는 하기 싫은데 나를 방을 빨리 치우래요. 이 아줌마 좀 잡아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녀로서의 권한만 요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권한 자체를 누리는 것, 이득 자체를 누리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 혹은 권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은 나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신앙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지나요? 전혀 안 느껴져요. 야, 이 사람들 보면서, 야, 신앙인이란 이렇게 아름답구나. 신앙인이란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향기가 느껴지나요? 전혀 안 느껴져요. 안식일 날 침을 뱉어서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 눈 모양만큼 2개나 그걸 붙여? 이건 죄인이네. 야. 오히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라면 적당한 자기의 권리 속에 권리를 서로 맞춰가는 게 정상이고요. 정말 신앙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자기 권리를 조금 손해보는 사람, 거기서 신앙의 향기가 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무조건 포기가 아니라, 무조건 굴욕적인 포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희생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당히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신앙의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왜 감동하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권리를만 주장했다면 우리가 감동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만 주장했다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보좌와 권능을 포기하고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도 더 낮아지셔서 사람들이 싫어했던 세리와 죄인과 병자들과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시고 같이 밥 먹고 하니 거기서 감동이 있잖아요. 그것에도 그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시니까 거기서 우리가 감동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에는요, 이 바리새인처럼 이러지 않아요. 자기의 권리를, 자기 고난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결단이 있는 사람, 그 헌신이 있는 사람, 거기서 신앙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부부도 그렇게 권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부부는요,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나가서 막 자존심 이 남편이 막 이렇게 긁지 않고, 밖에 있을수록 남편을 좀 세워주고, 안에서 싸울지라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애지중지 여기며 사랑해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부부가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부부거든요. 서로 간에 내 권리를 쌓겠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가 아니라 피차 간에 서로의 종이 되는 것, 서로가 복종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더 나아가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만 알더라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다. 약속에 있는 복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도 있거든요. 권리를 악착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난 9월 2일에 눈여겨볼 만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댈러스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소식입니다. 그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들었던 소식인데, 이제 법원에서 일이 된 것은 9월 2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한 백인 경찰이, 집에서 딱 들어갔는데, 내 집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웬 건장한 20대 흑인 남성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인 경찰이 약간 이 인종차별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체포를 하거나 묻거나 해야 되는데 놀란 나머지 급해서 총을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 흑인 26인가 7된 20대 중반의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인종차별부터 해서 공권력의 문제부터 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첫 재판은 28년형이 나왔어요. 징역 28년형. 그리고 항소를 했는데 두 번째 재판에서 징역 99년형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죠. 그랬다가 또 다시 항소를 했는데 이번엔 이 판사가 약간 편향이 있는 건지 10년형이 나왔습니다. 10년형.
99년형 나왔을 땐 사람들이 28년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99년형 나오니 정의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됐다가 10년형 나온 순간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의가 무너졌다. 사법권이 무너졌다.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막 흑인들이 일어나고 재판소에 와서도 재판하는 순간까지도 배심원들과 그 앉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가 친척도 아닌데 와서 항의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죽은 청년의 남동생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났어요. 18살 됐다 그러는데요. 만 18살이겠죠. 이 흑인에게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권한이 있죠. 권리가 있죠. 내 형을 총쏴 죽인 사람에 대해서 10년이 뭐냐? 최소한 30년, 40년, 50년 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더 하겠죠. 그렇게 말할 법 같아요. 아마 저도 분노가 일어나는데 가족들이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모두가 인권 유린이라며 외칠 때 이 남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백인 경찰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당신이 죽고 썩어져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10년형으로 나왔는데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제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바란다면 앞으로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 한 번만 안아줘도 될까요? 둘이 안아줬어요. 펑펑 울죠.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펑펑 울죠.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적당한 자기 주장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내려놓는 것.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 같지 않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조그만 권리 하나 잃어버릴까봐 아둥바둥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게 어떤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오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에서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부모들의 두려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눈을 뜬 것을 안 믿는 거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장님이었다는 것을,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그리고 정말 앞을 못 보던 사람 맞냐? 맞다. 우리 아들이다. 앞을 못 봤다. 태어날 때부터. 그럼 어떻게 눈을 떴는지 아느냐? 근데 여기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가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어릴 때부터 못 보던 것도 맞는데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른 다 됐으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겠다. 교제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이게 무서운 게
상종하지 않는 데 있어서 매매도 하지 않아 버립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으니 함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그 자녀분들이 그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멋있게 순종하고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의 큰 고통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고통이 끝나셨죠. 순교하심으로. 근데 자녀들이 살아남았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지도 않고 월세를 주지도 않고 집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 깔고 간신히 살아남으셨다 그래요. 그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 지금 다 번성하게 하셨죠. 뭐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세우시고 대학 교수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들을 지금은 그렇게 다 세우셨죠. 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범한 소시민의 두려움이죠.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쉽긴 하죠.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잘 몰라요. 이러고 넘어가 버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두려움을 가장 느껴본 게 군대였어요.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무소의 불의를 가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신이 아닌가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별 3개 달린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병장도 저렇게 높은데 대위도 저렇게 높은데 대령도 저렇게 높은데 별이 3개가 있다니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막 지나가면 막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아들 맹인입니다.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았던 그 맹인을 다시 불러요. 독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겠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며. 이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에서 우리 좀 길지만 끝까지 보죠. 38절까지입니다. 24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뜨게 됐냐? 하면서 답을 정해놓고 말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말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노라. 너는 어떻게 됐다고 보느냐? 정해놓고 말해요. 정해놓고. 답정너라고 하나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그래서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전 몰아붙이고 윽박지르는 것이죠. 근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되게 당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알기론 창세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을 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주인공이 나예요. 세상을 창조부터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눈이 떠진 사람은 있지만 나중에 시력이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시력을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된 사람은 없었는데 그게 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왜 모르니 답답해하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기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떻게 됐을까? 단순히 앞을 못 보다가 떠져서 그럴까요? 육신의 눈이 떠져서 그럴까요? 그것을 넘어서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떠진 것을 넘어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떠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듯 진흙으로 빚어서 그 사람을 빚으시듯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진흙으로 내 눈을 새롭게 빚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음의 눈이 떠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활짝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두려움을 능가하는 참된 능력이 있노라. 너희가 정말 눈이 떠져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너무 좋더라고요. 몸은 피곤해도 너무 좋아요. 설교 시간과 다르게. 왜냐면 제가 얘기하다가 이 중간중간에 얘기도 듣고 얘기도 자유롭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형제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 가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돈 내면서 왜 교회 가냐? 이렇게 비아냥된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돈 내면서 왜 교회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보통 목사들은 돈을 받으니까 가겠지만 저도 안 받아요. 저는 조금 이 차량 유지비 정도 그 정도 받고 그 외에는 사실 저도 돈 내면서 교회 다녀요. 목사인데 내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많아요. 아직은 나도 돈 내면서 교회 다녔는데 나는 왜 다니지? 생각해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헌금 낸 거를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월급쟁이입니다. 목사는 월급쟁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재정부 성도들이 따로 있어서 월급을 받아요. 월급쟁이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 상위 1%의 목사님들의 월급은 제가 모르겠고 평범한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기본적인 봉급은 구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요. 구급 공무원 그 호봉수에 맞춰서 목사님들 호봉이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그 구급 공무원의 월급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얼추 맞아요. 얼추. 여담이고. 그래도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 돈 내면서 교회 다니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질문에는 이미 돈이 더 귀하다라는 가치가 들어있긴 한 거죠. 그런저런 스스로 했던 답들이 있지만 좀 더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께서 이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러면서 하나의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순교하는 북한 성도들, 순교하는 중국 성도들. 이거에 대한 기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고민하다 이걸 받았더니 확 한 번 더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돈 내면서 왜 교회 다니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헌금 만 원, 2만 원, 감사 헌금을 많이 했네, 11조 헌금을 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순교하고 있고 순교하면서 교회를 다니거든요. 왜 다니지?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죠. 사이비 이단에 걸려서 미쳤든가.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거기서 어디 섬에 가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믿음의 눈을 떴든가, 진짜 믿음의 눈을 떠서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과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가치를 발견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를 발견했는가.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옆 사람 정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산당도 두렵지 않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신경 쓸 일이 많죠. 걱정, 근심할 일도 많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두려워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공산당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바리새인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서 일상의 사소한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영광 꿈꾸며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경 쓸 일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과 있을 수 있지만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처럼 그리하여서 육신의 눈만이 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져서 바리새인도 두렵지 않고 출교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북한의 성도들이 공산당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경 쓸 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근심이 들 때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두렵고 앞날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생활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맹인의 삶처럼 삶의 여건이 충분치 아니하고 그동안 거지로 살아오고 구걸하며 살아오고 앞을 못 보며 살아오고 경제적인 궁핍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전히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소경되었던 나처럼 하나님 실로암 연못에서의 그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떠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두려움이 없고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아버지 삶을 이겨내는 능력의 눈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나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그 권리, 그 기득권과 권한을 잃어버릴까봐 아등바등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피차간에 복종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져서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여서 이 땅에 그 많은 한국교회로 인해서 이 땅 전부가, 온 나라가 그러한 십자가와 섬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이 아버지 자신의 그 작은 고난을 찾겠다고 아버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독하며 아버지 그 맹인의 그 가족을 괴롭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그 부부가 피차 복종함으로 아버지 서로 섬김으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내려감으로 아버지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 한매듭 교회가 아버지는 예수님 닮은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섬김과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생명이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섬김과 충만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버지 서로의 권한으로 서로를 투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서로 섬기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정신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복음과 복음의 영광과 부흥의 영광을 주셔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의 정신이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같은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또 부활 소망을 꿈꾸는 정신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맹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창세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때론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능력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